이 에베소서가 참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수,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일대기를 기록한 거고요. 일대기를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넘쳐 있는 거고, 서신서에서 복음의 가장 진수가 들어있는 책 세 권을 고르라고 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세 권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또 왜 귀한가 하면은 단순히 복음의 가장 귀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교회와 연결을 시켜버려요. 바울이.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바른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또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에 아주 좋은 그 길을 제공하는 너무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강해 설교가에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에베소서와 그 로마서 두 권이 아주 대표적인 강해 설교, 강해질이 굉장히 아주 두껍습니다. 굉장히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강해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6장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 강해 설교 특징은 한 절을 가지고 뭐 몇 시간씩 하고 그래. 그렇게 깊이 그냥 그러니까 운물을 깊이 파듯이 그 목사님의 강해 설교 특징은 한 절을 가지고 그냥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 진리를 깨우쳐주는 말씀, 특별히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는 어떤 새로운 거를 루터가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한 게 아니고 결국은 성경에 있는 원래의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제 신앙이나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다시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음으로 회복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이요. 거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이. 거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잃어버렸던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게 이제 회개예요. 원래 우리가 사실은 다 이탈을 해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이탈을 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의 자리로. 경상도 말로 그 길을 질이라 그러네. 질. 그래서 길 알로 가는 거를 질 알로 간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해요? 지랄한다. 지랄한다는 얘기가 길 알로 간다.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 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다?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원래 그게 뭐 쌍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그렇게 돼요. 근데 요즘 지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정치인들도 지랄하는 사람들 많고요. 이게 요즘은 성직자들도 지랄하는 사람들 많고 헷갈려요.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한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뭐 루터가 대단한 어떤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밝혀준 거예요. 원래 있던 거를. 원래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은 거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1절부터 2절은 이제 인사라고 그랬죠. 인사.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복의 개념을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좀 바꿔야 된다. 복의 개념을.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이제 육신의 복도 강조를 하고 또 신령한 복도 강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복 쪽에다가 많은 거기다가 좀 초점을 맞췄던 것이 있었어요. 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질 않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가 기껏 해봤자 130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한국에 복음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온 게 한 130년 정도 되거든요. 구라파는 뭐 거의 한 2000년 정도, 기독교 역사가 한 150, 1500년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아직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나라와 어떻게 감히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참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주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육신의 복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요즘은 뭐 가난하다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난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박정희 지사님인가요? 네, 박정희 지사님. 축하합니다. 제일 어려서. 요즘 어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진희 지사님도 어렸을 때 그 가난한 거 기억을 그런 거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우리 김호우 집사님도 아마 어렸을 때 가난한 거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정릉에서 사는 거고. 그렇죠? 저도 그때 신방 갔었고 그러는데 되게 못 살대 보니까. 근데 그때는 뭐 누가 못 살고 잘 살고 없고. 근데 그때 그 단독 그거는 우리 집에서는 좋은 집이었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좋죠. 네. 네. 하여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뭐 다들 옛날 생각해 보시면 다 어렵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 복 받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복음이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집 사준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면 집 사주잖아요. 집 사준다.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교회 오세요 집 사줍니다. 뭐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려고 참 몸부림치고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빈곤이 상대적 빈곤이죠.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 서로가 다 못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도 그래도 뭐 요즘은 다 먹고 살 정도는 이제 됐습니다. 아주 극하위층, 정말 그 빈곤층이 아니면은 그래도 나가서 일하면은 먹고 살 정도는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정도는 됐는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에다가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그 신앙에 간증을 했던 분들 다 간증을 들어보면은 거의 다 육신의 복을 받은 내용을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때는 그게 참 은혜가 되고 참 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육신의 복은 많이 받았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부자도 되고 예수 믿고 부자도 되고 뭐도 하고 다 됐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생활이 변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복은 받았어. 그래갖고 막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하면서 나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사실 그래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건 못 된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크다고 존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 교회 참 예배당 크네. 야, 그 교회들 훌륭하다. 그건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아니까 예배당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알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 참 훌륭하다. 그거 가지고 존경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삶이 다르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복이거든요. 사실 이건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이에요. 이게 내 인격이 변한 게 무슨 손에 잡힙니까? 이게 당장 내가 무슨 인격이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무용의 복이거든요. 무용의 보이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이 육신의 복만 가지고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복도 중요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을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의 복도 중요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신령한 복으로 상승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 면에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복의 개념을 좀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비슷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하던 목사님, 권사 직분을 받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나 봐요. 300만 원인가 헌금을 하라고 그랬대요. 목사님 그 헌금하고 권사 직분 받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모르면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요. 그 직분 받는다고 우리 교회는 헌금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헌금을 하네요. 그거는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나가시려면 그 교회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토크가 되니까 이게 뭐까지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면 돈 필요하다. 돈 없으면 장로 못 된다. 권사 못 된다. 이런 것들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돈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싸잡아서 얘기나. 교회가 무슨 돈밖에 모릅니까? 아니죠.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가장 구제도 많이 하고 가장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인정을 못 받아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가장 구제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도 제일 싸가지 없게 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도리어 욕을 먹느냐. 한국 교회는 싸가지 없이 한다는 거죠. 싸가지 없이 한다. 좋은 일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하는데요. 말씀 너무 표를 낸다 이거. 그렇죠. 네, 너무 그냥 아주. 자기 아무 것을 막 네. 유세를 부리니까. 네, 네. 싸가지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바꿔가야 될 방향이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130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그거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무조건 비판만 해. 나쁘다고. 비판만 하는 거로 끝나면 해결이 안 돼요. 비판만 하는 거로 끝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는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러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실명을 이제 실명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그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분은 막 이렇게 어느 교회가 뭐 잘못한다 그러면 목사님입니다. 그분요. 막 가서 그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거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좀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한테 존경받아요.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자기 신앙에 자기도 목사인데 자기 신앙에 별로 큰 유익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분이. 그분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러신 거죠. 젊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신령한 복.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복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신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덜 주신 경우도 있어요.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의 복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주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좀 못하게 자녀의 복도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요. 어떤 분들은요. 태생적으로. 근데 예수 믿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복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다가 맞춰버리면 이건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육신의 복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늘 말 잘 듣나요? 여러분 자식들은 말 잘 들으시죠? 이렇게 묻는 저도 참 힘들어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잘 되나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뭐 육신의 복음 내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갖다 거기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그거는 절대로. 그러면 신앙이 더 성장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아무래도 사람 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조금 더 너 훈련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자 4절에 이런 말씀 보시죠.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대요. 이것은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저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택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든 안 선택했든 우리가 거기에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이 그 한경주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그 동양의 성자라고까지 이렇게 그 참 불리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근데 이상하네요. 왜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그 배신도 당하고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보게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네. 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야 은혜가 돼요. 나하고 연관을 시켜야 이제 이게 은혜가 되지. 가룟 유다 나쁜 놈인 거 뭐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놈 나쁜 놈. 그래 그놈 나쁜 놈이야. 근데 혹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이제 신앙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는 신분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신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6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꼬림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감격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신앙의 메인 꼬림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건 내 편에서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로마서 같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6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네요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할 게 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뭐 우리는 또 할 게 뭐가 있나요?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할 걸 예상을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변론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걸 다 알고 이미 대처를 해서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면 뭐 한다고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만들어 주신 구원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갈등은 뭐냐? 신앙생활의 갈등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갈등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갈등에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수가 좀 적네.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슬슬 좀 이제 졸음이 또 오시나 봐. 한번 다시.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자꾸 나보고 거룩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안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헷갈리는 거. 주님 볼락도 없고, 이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거룩하다고 자꾸 그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어쨌든 천국은 갈 것 같은데 천국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벨낯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살아가는 꼬라지는 이거 아닌 것 같고. 사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오는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아주 가뿐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딱 하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삶을 관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가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예수를 좀 그래도 믿으려고 하면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 갈등이 안 오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 잘 계세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갈등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한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중적인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중적인 내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낼 거예요. 이 갈등은 저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갈등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됐으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자, 4절 다시 보세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신개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좀 엄하신 모습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좀 접근하기가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한 하나님이에요. 좀 접근하기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서 우리에게 완성적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는, 이런 십자가를 만나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구약을.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몰라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무지무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동기예요. 무서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나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겁나. 아이고, 이게 하나님 겁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는 아직 좀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저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봐요. 그 선악과를 주신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선악과를 가만히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따먹을 수도 있는데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는데 두시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 못 따먹게끔 그냥 거기다가 천군천사로 막아놓으면 못 따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에 선악과를 주시자.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선악과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높이 인정을 하시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하는 거를 네 자유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유에 맡긴다. 내가 주관 안 해? 네 자유에 맡길게 내가. 이거는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자유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 자유를 안 줘요. 아니 유치원생에게 100만 원을 줍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일로 와 너 오늘 뭐 내가 한 달 용돈 줄게 100만 원이다. 어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20살 넘어가면 야 내가 한 달 월급 내가 한 달 용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한번 외국 여행 갔다 오고 싶으면 여행 갔다 오고 한번 마음대로 해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면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은 아주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만큼 자녀를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못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탕자의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재산 물려주세요. 아버지 재산 앞에 내게 돌아올 거 물려주세요. 아버지가요 탕자에게 그 재산을 줍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부담을 갖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아픔이 있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네? 자식을 믿지만은 사랑해서 믿지만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저 어제 우리 이동훈 여사가 이제 왔다가 갔는데 저녁에 왔다가 이제 충주까지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 안 보겠지 이거. 근데 가서 좀 도착했다고 전화 한 통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죠? 우리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또 보면 또 시험 들지도 모르겠다. 시험 들어도 줬어. 뭐 그런 거 무서워서 말 못하는. 자,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 이동훈 형사를 믿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에요, 그게. 사랑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남의 자식이면은 10시에 가든 괜찮아요. 상관도 없어요.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노심초사하시는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 못 줍니다. 절대로 자유를 허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움직이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죠? 돈 주면 움직이죠. 그게 제일 빨라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빨라요. 일로 와. 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해. 그러면 조금 더 주면요. 요즘 아이고 딸 코가 땅에서 고맙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력을 써갖고 사람 저리게 패갖고 이놈의 새끼 안 움직여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해갖고 움직이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주죽여 패던 거 안 패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으로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거는요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저도요 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와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올 주일날 좀 쉬셔야 되잖아. 이렇게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징계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끔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아니 대답을 빨리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끔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좀 맞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찾아봐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나와요. 12장. (5절) 네,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자, 우리 김원수에 좀 찾아. 네,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이적보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네, 그렇죠? 여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은 거룩해졌어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신분은 이미 거룩해졌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분이 거룩해졌다. 그걸 갖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건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삶이 만만치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개가 회개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회개를 치고 올라가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에베소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조금만 더 가봤습니다. 에베소서. 자,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에서 보세요.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들이란 그 양자를 말합니다. 양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양자. 우리는 다 양자된 거예요. 양자된 거.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왜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때로는 친아들보다 권한이 더 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대요. 그게.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친아들은 책임을 못 져도 양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게 로마법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다가 얘기를 한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뭐 양자든 어쨌든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예정하셔갖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격을 이미 못 갖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에요. 사랑받는 귀염둥이. 좀 표현이 이상. 근데 그 표현 여러분 다 손자손녀 길러보신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하세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래서 뭘 잡아줬어요? 송아지 잡아줬잖아요. 송아지. 우리 교회도 그냥 주일마다 송아지 잡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우리 아주 주일마다 누가 결혼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앵콜 결혼을 항상 우리 홍대 집사님네 앵콜 결혼 한번 하셔서 떡 사시고 또 그리고 하여튼 또 우리 김재선 집사 권사님네 앵콜 결혼해가지고 떡 한번 사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우리 제가 대답할 수 없네요. 아니 왜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안 지사님은 권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십니다. 권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십니다. 우리 홍 지사님 내년에 앵콜 결혼식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우리 진희 집사님 진희 집사는 하라고 말거요. 그래서 우리 떡 좀 얻어 먹자고요. 떡 좀. 오늘 떡 맛있던데. 네. 자, 어쨌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네. 이게 자꾸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꼬라지는 아닌데 자꾸 이제 이걸 자꾸 따져요. 이걸 따집니다. 그럼 이제 내 꼬라지가 된 꼬라지가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 좋아 기뻐하신다. 그럼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예요.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예요. 그건 내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라고.
내가 비록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도 그건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꾸 인간은 자랑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굉장히 강해.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강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누구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자랑. 그게 신앙. 요게 돼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면 이게 교회는 이게 자꾸 이상한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예수 자랑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고, 뭐 다 그러면은 교회는 은혜스럽게 혹시 은혜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너무 멋있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요거 연결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는 결국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을 좀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후에 이 나라 이 민족 후에 갇히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